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은 정귀석 목사님이십니다.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정귀석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 365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시바랍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봄이 왔어요. 엊그저께가 입춘이었잖아요. 2월 달은 봄이 이미 왔어요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전령과 같은 달이 2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봄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몸에 봄을 느끼는 것은 운동을 하는 거, 마치 기지개를 펴며 운동을 하듯 그렇게 운동을 하면 몸에 봄이 찾아와요. 그리고 얼굴에도 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면 그게 봄입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분 많이 계시지만 눈으로도 충분히 미소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미소를 활짝 띄면서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영혼의 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동하면 우리 영혼이 춤을 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봄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인생에 봄이 왔습니다. 시작. 이미 내 인생에 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열어주시며 인생을 정말 파릇파릇하게 그리고 꽃향기가 나게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뭇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걸 깨끗하게 하신다고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봄을 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떨 때는 가지를 툭 쳐버리고 어떨 때는 그 가지를 더 잘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더 튼실하게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혹시 내게 가지 쳐야 될 것이 있으면 가지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더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야곱이 모든 자녀들과 모든 식솔들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귀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야곱이 참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들을 볼 때 너무너무 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내가 일어나서 기도의 성산에 올라야지, 오늘 강남 금식 기도원 이곳이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주세요.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고 하니 회복 365. 시작. 우리가 1년이 365일이라고 보통 그러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회복 365로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회복은요 무슨 뜻인고 하니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기뻐 뛰었던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할 때 사실 이 말이 원래 야곱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누가 말씀을 하신 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을 맛보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365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제게 완벽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베델이라는 이 뜻은 집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합성된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집이지요. 여러분, 보통 집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호를 받는 곳, 울타리가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또 보호를 받고 내가 이렇게 너무 행복하구나,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셔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거기보다 더 평안함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보다 더 큰 힘을 얻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보다 더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가장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베델, 내 집으로 올라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베델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요 가슴 뛰는 곳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베델보다 야곱의 베델은 너무나도 선명한 은혜가 있는 자리였어요. 실질적으로 이 베델이라는 말 자체를 야곱이 지었거든요. 이것을 베델이라 하라.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집인 것. 야곱에게 이 베델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참 잘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야곱은 크면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그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의 복 받고 아버지의 복 받고 그러면서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참 야곱에게 있어서는 늘 마음에 이걸 어떻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정말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지? 늘 생각을 했어. 복 받고 싶었어. 여러분도 복 받고 싶지요? 난 대충 살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정말 복된 인생 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이 마음대로 찾아오나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꾀를 많이 동원해서 형의 그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게 돼요. 뺏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빼앗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속으로 다짐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랑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저 야곱은 내가 손 좀 보겠다, 내가 죽인다, 반드시 내 인생을 가로막고 말이지 내 복을 가로채는 저런 놈 내가 죽인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엄마가 들었어요. 이게 보니까 아들 둘 다 이렇게 생긴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너 잠시 피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야반 도주하듯 형의 눈을 피해서 이제 집을 떠나요. 아버지에게 축복은 받았지만 형이 당장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뭐 뒤돌아보면 항상 쫓빗쫓빗하지요. 형이 금방 쫓아와서 그냥 자기 뒷덜미를 잡고 죽일 것 같은,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걸음만 나살려라 하듯이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어 한 곳에 이제 돌을 이렇게 깔아놓고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해요. 얼마나 피곤하든지 거기서 잠이 골아 떨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다리가 쭉 있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야곱이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 반드시 내가 지켜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직접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곱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6장 16절 28장 16절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자신이 집에서 살 때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셔.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지내왔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냥 우리 집의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며 지냈었는데 오늘 홀로 도망치다가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두려움에 갇혀있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 지켜줄게,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 해줄게, 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네가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모든 것 다 이룰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과연 여기 계시구나,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 제가 이제 이곳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귀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떠나면서 이제는 베델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바꾸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다는 이 말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은요,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잠깐 왔다가 약속만 하고 툭 떠나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옳천 이 똑똑한 놈 한 명 오고 힘 좀 쓰는 놈 한 명 왔네. 내가 이놈을 통해서 이놈 잘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결국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대해요.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10번이나 야곱한테 내가 이거 해주마, 너 일 열심히 하면 이거 해주마, 내가 이거 해주마, 그리고 10번이나 이것을 바꾸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라반, 그 외삼촌은 야곱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도망쳐 나오고 맨손으로 왔는데 너 여기서 일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10번이나 그 삭설, 임금을 바꿔요.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20년 동안 7년은 아내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머지는 또 그들의 그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빈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양떼들을, 염소 때 많은 그런 가축들을 얻게 하셨고, 외삼촌 뜻으로 하면 하나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 귀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조부의 하나님, 우리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음을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제 많은 가축들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와요. 근데 아직도 이 형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 그런데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다급하니까 그는 야복 강가에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 이스라엘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할렐루야. 너의 삶은 승리의 삶이야. 그러면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게 해요. 그리고 나서 33장에 에서를 만났는데 완전히 그 마음이 풀어져 버렸어. 하나님께서 툭툭 건드려 주시니까 그 분노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까지 싹 바꾸어 버리시면서,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면서 어이구 내 동생 내 동생 그러면서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세겜에 정착을 해요. 근데 그 세겜 땅에 하몰이라는 사람, 최고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추장 이 이름이 또 세겜이야.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고명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디나를 강간을 해버려요. 이건 완전히 가문에게 수치를 안겨준 거거든요. 오빠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 있나?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꾀를 쓰는 게 뭐냐면, 저쪽에서는 자꾸 이 디나를 좋아하니까 아내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족속들과는, 그런 민족들과는 혼인을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이 딸을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결국 모든 남자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는 잠시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그래 놓고 그냥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일은요, 야곱의 인생과 그 가정에 있어서 일대 최대의 위기가 결국 찾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정착민을 건드렸거든요. 야곱은 떠돌이였는데, 이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원주민을 건드렸어. 그러다 보니 주변 원주민들이 이놈 봐라, 감히 우리를 건드려 하면서 이제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3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 끊임없이 위기를 겪게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약속은 받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지금 위기가 찾아왔어, 올라가자, 강한 금식 기도는 올라가자, 아마 그렇게 해서 올라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또 위기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스스로가 고백해요. 우리가 지금 잠시 되짚어봐도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든 세월들과 위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또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야곱아,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작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고비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비들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듣는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며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날의 한숨을 바꾸어 노래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요, 제가 전혀 하나님
모르기도 하고 심지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께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냐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교회를 데리고 끌고 가냐고. 그런데 제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군가가 어른 한 분이 귀서가 교회에 가지 않을래? 그때 교회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야,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완전히요, 그때 병이 들어가지고 난 곧 죽는다 생각을 하며 절망 속에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 모습이 느껴지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하남시에 있는 하남교회예요. 그때는 신장중앙교회였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힘과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신학도 결정을 하고 신학도 하게 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제가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성도를 제대로 이렇게 결신도 못 시키고, 교회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존재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거 잘못한 것 같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자기를 쳐다보게 되면 완전히 이건 끝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봐도 끝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 2년 사이에 한 4번을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제가 구리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 아무도 없는 저녁에 조용히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첫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쭉 지나온 날들이 생각되면서 그 처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던 그것이 싹 찾아오는 거예요. 귀서가,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해. 내가 너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아. 힘내라는 거죠. 힘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힘을 얻어가지고 와서 또 열심히 하는데 또 여전히 똑같아. 그래서 또 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귀서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많이 또 부흥이 됐거든요. 부흥이 됐는데 어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도무지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떠난 지는 벌써 뭐 근 30한 몇 년 됐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뭐 사역을 하고 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니까 한 4번 정도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안 보일 때 조용히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저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너 지쳐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문제만 보면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 만나자.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베델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미련해가지고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를 자꾸만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끝없이 문제를 겪더라고요.
한 고비를 넘으면 그냥 평탄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그 고비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만 산다고 하면 아마도 365일 중에 근 300일 동안은 한숨 푹푹 쉬면서 이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365일 동안 회복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또 찾아들고 또 파고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미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얘야, 너희들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준비를 해서 단단하게 무장해라. 그리고 야밤에 달려가서 그냥 기습 공격을 해라.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정말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은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예절하게 여기며 전부로 여기며 지금 살고 있는지. 말씀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뛰고 노래만 불러도 어깨가 들썩이면서 또 눈물이 쏟아졌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 말이.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올라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식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베들로 올라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귀담아 들어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들어야 돼요. 이 민족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놓치면 안 돼.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돼. 정신없이 살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었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첫 자리, 처음 그 감격했던 자리,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야곱은 위기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그냥 그럭저럭 위기를 대충 극복하고 살기 원치 않으셨어요. 너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지. 나를 만나자. 베델로 하라. 그 은혜의 자리, 그 감격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새 출발의 자리 주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알죠?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요, 그냥 말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하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도 전혀 별 감동 없이 지납니다. 그냥 원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뭐 부활 주셨지, 뭐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 주셨지, 그런갑다. 여러분, 그런갑다 하고 지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당신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생명으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요? 얼마나 복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냥 매일매일 춤추며 뛰며 살게 하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베들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베델에서 분명히 이런 다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로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이제는, 여태까지는 자신이 그냥 자기 꾀로 살아왔거든요. 자기 계획을 최대한 우선을 하고 그걸만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 보려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요, 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난 그 주님께만 모든 것 올려드리며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보니까, 저도 그렇고 예수 딱 만나서 은혜 너무 받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서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늘 그렇게 마음, 그렇게 그때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때요? 우리의 다짐은 과거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그런 글씨로만 남으면 되지 않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되지요. 매일매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릴 자로 결단했었지.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끄집어 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델은요,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자리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결단했던 그 모든 결단을 새롭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었던 그 베델, 내가 왜 그런데 내 힘으로 또 살려고 하고 내 꾀로 살려고 하고 그저 문제만 바라보고 내 형편만 계산하면서 왜 그렇게 살려고, 왜 자꾸만 그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왜 그렇게 쓰러지는지 몰라. 하나님이 오늘 위기 가운데 우린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요. 놀라운 건요, 우리가 5절을 이미 읽었는데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려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가서 그냥 겁을 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들이 그대로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자신들이 지금 그들을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계획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 똑똑하다 보니까 정말 그럴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의 삶은 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잘나면 잘난 대로 그렇고요, 못나면 못난 대로 끝났다고 여겨요. 내 힘으로 사는 건 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면 놀랍고 크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와 문제를 겪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끝났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오늘 혹시라도 야곱은 직접 하나님께 너 베들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은 나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베델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오늘 이제 1절하고 3절이 가만히 읽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서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약간 다르긴 한데 똑같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 만났었지. 그리고 거기서 제단 쌓았지. 지금 그렇게 해야 돼.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잠시 잊었거든. 위기 때문에 깜빡 놓쳤거든. 사람은요, 잘 놓쳐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놓치고 좋으면 좋아서 놓치고. 하나님 잊어먹는 사람, 이게 보통 우리 인간이야. 자꾸만 잊어먹어. 자,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복명복창하듯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너는 일어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일어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 복명복창하는 게 들려진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려진 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들아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세겜에서 그들이 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겜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 그냥 원래 의미, 그냥 단어 자체의 의미는 소위 말해서 부분, 일부분,
한쪽 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면 일부분. 이게 세겜의 원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늘 일부분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손 내밀면 손 좀 잡아주시는 분, 내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 시간으로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부분으로 여기며 어려울 때만, 내 필요할 때만 그렇게 찾고 있는 그런 인생 아니었는가? 이거를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입고, 제가 깜짝 놀란 건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는 다녔냐 그랬더니 자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병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 죽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야.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 이게 사람이요, 어떻게 그럴 수, 그냥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들이 어쩌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나 살려줬거든요. 영원한 생명 주셨거든요. 힘 주셨거든요. 사명 주셨거든요.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모든 것 주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나의 전부로 여기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돈이면 다지 뭐. 성공이면 다지. 그게 더 커 보이고 그것 보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몰라. 이 세겜은 일부분이라는 의미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부분의 신앙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아요? 왜 세상 것으로 전부를 삼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얘야 세겜에 있으면 안 된다. 베델로 올라와라. 오늘 베델로 올라와라. 예,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매일처럼 그것에 반응하면서요, 예, 올라갑니다.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복 주고 싶어 하시고 계속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정말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고 싶어 하시고 모든 인생의 채증을 뚫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원한 대로를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베델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365 회복이라는 말을 하면서요, 하나 염두에 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이 말은 결국 예배하러 가자는 말이잖아요. 제단을 쌓으리.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예배를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아마 수천 번 드렸을 거예요. 수백 번 드렸을 거예요. 난 예배 너무 많이 드렸어. 오늘도 예배 보러 갈까?
딱 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래나, 내가 아는 설교를 할래나 모르는 설교를 할래나, 오늘은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할까, 야, 좀 감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쓸데없는 것들로만 머릿속에 꽉 채워가지고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 예배 드렸어, 나 주일 성수했어. 여러분, 회복 365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저 교회를 가서 봉사하는 재미로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바른 예배자가 돼야 되는, 그게 우선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하시는데, 이제 다른 이사를 오셔가 다른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시다 오셔가지고 곧바로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예배자로 은혜를 더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조금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 속에서 놀라운 또 어떤 은혜를 입게 됩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부터가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되는 거고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야곱이요, 지독한 이기주의자였어요. 야곱이요,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요, 거짓과 이 술수를 그냥 쉽게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나밖에 몰랐습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게 이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당장 이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 저 문제 해결됐으면, 이거보다 네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내가 너무 나밖에 모르지는 않는지, 너무 거짓되지 않는지, 너무 세상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회복돼요. 그 사람 새로운 삶 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의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 이게 예배의 본질 중에 아주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난 뒤에 섬기고, 그리고 난 뒤에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야곱이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올라오라 그러니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 함께 있었던 모든 그 이방 신상들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옷 다 깨끗하게 하고 바꿔 입고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때 이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도 드렸고 내가 1000번 넘게 드렸는데, 그러면서 1001번째로 가지 말고 오늘 내 인생의 첫 번째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마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들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냥 늦게 와가지고, 요즘 제가 막 가슴에서 그냥 불이 나는 게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뒤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이제 가서 축도를 해주거든요. 뒤에다 보면은 스마트폰 코박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 보여. 그냥 가슴에서 그냥 왜 저럴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도 가서 그래, 너희들이 그래도 여기 와 있는 게 복이다. 그러긴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온통 생각은 그냥 늦게 와서 빨리, 물론 차 때문에 그런다 그럽디다만 늦게 와서 빨리 가려고 그러고 계속 두리번거리고 계속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생명까지 주시면서 네게 진짜로 복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이런저런 시대적인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이제 예배 그냥 대충 드려도 되나온가 보다, 뭐 뭘로 드려도 되는가 보다. 아니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저는요, 다윗이 참 귀한 분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점점 강성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성한 비결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용기가 있고 잘나고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강성한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절망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섰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예배를 드린 분 하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가 점점 강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목동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왕의 자리까지 가고, 그 왕이 단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메시아 왕국까지 열어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을 지경이어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날도 역시 하나님께 서서 찬양하였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귀히 봐주신 거예요. 예배를 가장 어렵게 드리기, 그냥 막 몰입해서 드리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근데 저도 이제 벌써 개척을 해서 29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참 많이 하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사회자가 부를 때까지 앞에 앉아서 맨 앞에 앉잖아요. 이제 곧바로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항상 그런 이야기는 해요. 맨 앞에서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하는 분 누군가 했더니 나중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남 보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제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고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물론 저는 이제 뭐 차분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식게 막 열정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요즘도 그 40년이 넘었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빨리 올라가서 말씀 전하려고 그냥 걸음도 젠걸음으로 해서 올라가서 설교를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 예배 속에서도
내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아이고 찬양을 왜 저렇게 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사 모르는 혹시 찬성이 어떨 때는 또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잘하는 걸로 하자 그래도 우리 또 그 인도자들이 가끔 모르는 곡을 해요. 또 배워야 되니까 새 노래로. 그러면은 이게 뭔 노래예요?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요. 그래서 한 2소절, 3소절 이렇게 지나간 뒤에 이렇게 이런 곡이로구나. 그런데 이제 가사를 가만히 보면서, 근데 가사가 너무 귀한 가사들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곡을 잘 몰라도 그 가사를 따라가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기쁘더라고. 내가 새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든, 내가 1000번을 예배 드렸던 아니면 몇백 번을 예배를 드렸던, 첫 번을 이제 몇 번 예배를 드렸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함부로 설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것,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지금 전쟁 위기도 문제고 자기 죽을 것 같은 위기도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모든 것보다 얘야, 네가 지금 이 예배를 놓쳤다. 예배 드리자. 나 만나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된 나를 바라보고 찬양하며 제단 쌓아라. 이것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 누리는 거죠. 여러분, 금년 2023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어떤 길을 주신 거예요. 회복할 거냐, 그냥 그럭저럭 머물러 세겜에 거할 거냐, 대충 살 거냐. 우리 이제 마스크도 벗었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쁜 낯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혼자 그러지 말고요, 같이 좀. 우리 자녀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은 그냥 애 타는데, 아이 나 저기 유튜브 보면서 할래요, 계속 그러면서 버팅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 도와줘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보다 먼저 일어나 베들로 올라와라, 이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야곱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행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도 계시고, 과연 여기도 계시고, 과연 내 아들에게도 계시고, 과연 그분에게도 계시구나, 이 놀라운 고백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때마다 그야말로 오늘이 첫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서 그렇게 주님을 갈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복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많은 사람을 나도 일어나면서 회복시키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 찬양 혹시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